살림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98번째, 12아들에게 축복한 야곱 그 5번째로 마지막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음식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많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찬이 한두 가지라고 하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좋은 음식을 만들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로서는 오늘 베냐민에 대한 딱 한 말씀이 한 절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12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했다 한 말씀이 끝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증거를 해야만 될까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기분 좋으셨던 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지막 6일째예요.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지금까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씀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든 창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창조의 결론을 하나님이 창조하셔 놓고 찬탄하신 거예요. 정말 좋구나. 천지의 모든 결론은 인간 창조였어요. 하나님의 최초 인간 아담과 그의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복사품이었어요. 프린트에 복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만들고 하고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 우리 모습이네? 하나님 모습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단 조상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어떤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쇠금자, 금같이 빛난 그런 모습. 그리고 불화자, 불처럼 그냥 빛난 거예요. 또 빛날 혁자 있어요. 빛날 혁자, 흑토 2개,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있죠. 그 밑에 2개가 그 점점점점 불화자입니다. 불화자가 처음에는요 점 4개였어요. 흑토 밑에 불화자, 또 흑토 밑에 불화자. 한 사람이 2사람이에요. 2사람,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빛날 혁자가 그 의미입니다.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을 볼 때 빛났다는 거예요. 그 빛난 모습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 내려올 때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잠깐 보여준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세 사람이 공중에서 변화되고 올라가서 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장막을 제가 3개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라지고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만큼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힘이 좋았다. 모든 창조의 결론은 인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이 너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가장 쾌적하고 가장 좋은 동산, 지구 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에 있는 동산의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우아한, 즐거운 그런 말입니다. 행복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짐승들이 자기 앞에 옵니다. 쌍쌍이 와요. 암수 쌍쌍이 와요. 아니 순놈이네, 암놈이네, 너희는 사자, 너희는 호랑이야, 너희는 고양이야. 그런데 왜 짐승들은 쌍쌍이 있는데 암수가 있는데 나는 혼자일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걸 보시고 그의 배필을 만듭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너희는 한 몸에서 빼놨으니까 한 몸이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 그렇게 우아한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더없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짐승들은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꽃은 피고 아름다운 동산,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노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동산에서 행복을 구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단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그 가운데 생명나무 너희는 반드시 먹어라. 행위 언약의 두 번째,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지 마라.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이 행위 언약을 두 가지로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 맛인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죠. 하와가 먼저 따먹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27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한 말씀은 창조 6일체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세요. 오복을 주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대단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뱀으로 찾아온 사탄 다스려야 돼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했으니까 뱀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을 통해 사탄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을 들으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한 말은 없어져 버리고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누구의 말을 먼저 듣느냐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송사는 한쪽만 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봐야 되는데, 아담 내 주인이여, 하나님이 선악과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홀랑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따먹을 마음, 욕심이 그때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손이 가서 따먹어요. 따먹고 맛있다고 하면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 줬을 때, 이거 뭐요? 선악과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난 먹지 않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내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려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반드시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죽음이 온다. 죽음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선고된 겁니다. 근데 왜 죽지 않고 있죠? 죽음의 사형의 선고는 받았으나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집행이 언제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선고, 반드시 죽는다 선고해놓고 집행을 연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기간 동안에,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 구원의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책을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여러분, 원시복음이랄 때 한문이 두 개예요. 하나는 두 있자. 그 다음에 왜 이거 원자인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 사람. 요건 어지린자.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인, 이렇게 하면 팔자같이 이렇게 하면 어진 사람인, 어진 사람으로 최초의 두 사람을 만든 것이 인류의 시초다 해서 으뜸원. 기가 막히게 우리 역단조상이 한자를 만들어놨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주신 거예요. 원시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지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도를 제시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은 그 이후로 선과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가진 존재로 유전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어도 우리 모든 인간이 범죄한 것 똑같은 선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본성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본성이 착해요. 뭐가 착해요? 다 악한 존재입니다. 착하다고 할 때는 선이 많이 노출되고 악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낼 때는 무서워요.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가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느냐?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의 재판관이 너희들이 돼. 너희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게 돼. 근데 동서양 사람들의 재판 선악과의 기준이 달라.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가치가 없어.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내가 좋으면 잡아먹은 거예요. 자기 내가 좋다고 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동서양 사람들의 선악과 개념이 또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옛날에 아이들 쓰다듬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참 이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쓰다듬으면 뭐예요? 못하게 해요. 성범죄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악의 악순환의 모순이 돼가지고 죄악의 악순환의 모순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절대선을 가지신 절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어야지 인간적인 상대적인 선과 악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틀린 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재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긍하고 어떤 사람은 뭐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또 고소했어요. 헌법재판관들을 고소했다고 해요. 그 세상은 누가 옳은지를 몰라요. 그게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오늘날 현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큰 죄로 악순환만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선과 절대의를 가지고 있는 계신 분만이 재판할 수 있고 심판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인간들이 너희들의 양심 너희들의 선 너희들의 양심 가지고 재판해 자기는 다 옳고 남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이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너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말 또 따먹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의 역사상 첫 살인죄가 가인에 의해서 저지르졌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거예요. 자기는 바쳤는데도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짐승 피의 제물을 바쳤으니까 받고 그 사람은 또 곡식을 바쳤으니까 받고 두 제사가 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바쳤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바쳤으니까 받아. 가인은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없이 바쳤다면 하나님은 무시가 되었고 형식적으로 그냥 아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동생 제사를 받고 자기는 안 받으니까 기분 나빠요. 자기 판단에
아벨만 없었으면 내 제사를 받았으라는도 모르는데 하고 아벨 죽이면 돼버리겠지. 자기의 선과 악의 양심 가지고 아벨은 죽일 놈, 죽어야 할 놈 하고 죽인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첫 죄악으로 드러난 신뢰입니다. 선악과로 아벨을 가인이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에 1056년에 출생한 아담의 10대손 노아 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만 먹으면 전부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건 동생이건 이웃이건 상관없이 죄악이 관영해버린 거예요. 성윤리가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나 닥치는 대로 너 나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아주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마구 마음에 든다고 하면 자기의 권력 지치는지 아무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마구 자기 안으로 삼아버리면서 엉망진창의 성윤리가 땅에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선악과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은 죄가 싫어도 그냥 시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얼마나 많은 죄가 관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족을 빼고는 모두가 심판해버리겠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만들어 방주의 언약을 세웁니다. 모든 한 사람들 다 이제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씨를 퍼지기 위해서 노아 500세에 만나가지고 노아 600세에 심판을 해버립니다. 노아 600세에 되던 해 2월 17일에 대홍수로 인해서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서 노아의 8 식구만 그 배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온 그 노아 8 식구들이 우리가 물 심판을 죄악 때문에 당했구나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것 아니에요. 사대에 가서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노아의 사대에 가서 니무롯이란 또 아주 영걸이 나온 거예요. 힘이 세고 장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많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우리 바벨탑을 세우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신격화 하자는 거예요. 인간 신격화. 그리고 높이 쌓아서 다시는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이미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교만한 바벨탑, 인간 우상화, 인간 신격화, 이런 동산에 찾아오면서 뱀이 너 그 땅 보면 하나님같이 돼. 또 역사하는 거예요. 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어봐.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의 신격과 인간의 우상화.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 보자.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탑을 쌓고 있는.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어 혼잡. 바벨이라는 말은 탑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은 바벨은 언어를 혼잡시켰다. 언어를 섞어버렸다. 못 알아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 중심을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락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고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셈의 자손들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잘 하나님 섬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셈의 집계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까지 와서는 그 데라 가정이 셈의 집계손인데 우상을 섬긴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이 계획이 차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우상종교 문화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그 바벨탑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며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지시한 것이 가나안 땅. 새로운 종교 문화,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그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바벨탑이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상 종교에서 떠나게 한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아버지께도 설득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버리십시오. 말씀했겠죠.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오시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도록 계획을 하신 겁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근본은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되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 자기가 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들 하나도 없었는데 하늘의 별을 보느냐? 예, 봅니다. 4살 저와 같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그리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합니까? 횃불 언약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횃불 언약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쪼개라고 했으니까 쪼개면 죽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러면 횃불 언약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인해서 대신 속죄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놀라운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1대 조상으로 부르신 겁니다. 2대 조상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서는 뭘 또 예표합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을 모습을 모리아산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제물로 죽는다. 누가? 앞으로 너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인식을 하고 이삭도 친히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3대 야곱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이름을 개명시켜줍니다. 자기 꾀로만 살았던 야곱에게 너 이제 너 꾀로 살지 마. 하나님이 지배하신 사람으로 살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가 다스린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몇 대가 아니고 이제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라. 영접해라. 메시아를 모시는 민족이 되라. 그리고 메시아를 증가하는 민족이 되라. 한 의미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받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복을 바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전수해줘요. 그것이 바로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기도를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베냐민 남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2아들 필두로 해가지고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이스라엘 그 죽기 전에 계속 다 복을
이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요셉까지 하고 막내 베냐민이 남았어요.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읽읍시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베냐민은 일이라. 그는 물어뜯는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 먹이를 나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지금까지 조용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축복 기도한 내용이 굶주린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일이 굶주린 일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포가 나는 거예요. 난포가 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무척 무리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여우시라는 베냐민의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모압 왕을 섬겼어요. 모압 왕을 섬겼다.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여우사는 사람이 사사로 쓰인 말이에요. 조공을 가지고 가가지고 왕이시여 몇 사람을 가지고 갑니다. 아, 어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래 다시 혼자 에우스라는 사람이 다시 또 왕에게 찾아가요. 왕에게 비밀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아 들어오라고 하면서 한 사람 다 신하들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신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요. 비둔해가지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칼을 쑥기고 가가지고 칼로 찔러줍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요. 한참 뒤에 가보니까 왕이 죽은 거예요. 모압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의 후손이 용감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부정적인 역사로 좋지 않은 역사를 이룬 내용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레위 사람, 이스라엘 아들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이 구석에 오고 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가서 첩을 얻어요. 첩을 얻고 베들레헴에서 첩 자민의 집에서 며칠간 유하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부스 지역 마을에 가까웠을 때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이 서문에 들어가서 유수가자고 합니다. 종이, 대동한 종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데 이방 여부스 족속에 있는 마을에 가서 자고 싶지 않다. 좀 더 가보자. 그래서 우리 동족이 있는 마을에 가서 유수하고 가자. 한참 가다가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아, 주인님, 여기 기브아가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가 가깝습니다. 그래?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자 해서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님으로 와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유수하자고 하면 유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당시에는 뭐 여관 같은 게 없으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해는 져서 이제 어두운데 종과 함께 나오게, 그리고 자기 첩과 함께, 그리고 쓸쓸히 앉아 있는데 어떤 노인이 농사를 짓다가 자기 이제 해가 지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온 거예요. 손님이 있으니까, 행객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말합니다. 자기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유숙할 방도 있고 음식도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유숙하고 가라고.
그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귀에게 음식물을 주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류들이 찾아와요. 비류, 깡패들이에요. 불량패들이에요. 그 집을 뚫려서 우리가 누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라. 꼭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찾아갔을 때 내놔라, 우리가 상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계속 문을 두들겨요. 귀찮아 죽겠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무슨 일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가서 우리에게는 7일까지 하는 딸이 있고 이 투숙객에 첩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내주겠으니 제발 이 사람은 괴롭히지 말라, 이 손님은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계속해서 막 더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못 이겨서 이 레위인이 첩으로 데리고 온 여인을 문 밖에 끄집어 내어서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죄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여인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그러니까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얼마나 밤새껏 욕을 당했으면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 하나님을 섬기는 베냐민 족속, 어떻게 이런 죄악이 범할 수가 있냐고.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은 어디로 가고 그 십계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엄청난 죄악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통분했겠습니까? 나귀에 그 여인을 싣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어요. 원망이 가득한 발걸음이었어요. 복수심이 가득한 발걸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가가지고 칼로 마디마디마다 그 여인을 시체를 갈라내요. 그래서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요. 보니까 이런 사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통분을 합니다. 이거 누가 한 짓이냐? 레위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럼 미스바로 모이자. 다 모였어요. 그금방 이 사람은 모였어요. 자초지정을 당한 이 레위인이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고 공분이 나가지고 우리가 베냐민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되겠느냐. 이제 베냐민 사람 가서 싸우자, 죽이자. 그래서 제일 모아서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싸울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망령된 일을 이스라엘 중에서 했으니까 징계하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 동네 가서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 다 싸워서 죽입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가축 그리고 칼날 모든 것을 다 죽여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놓고 완전히 이제 베냐민 족속 다 이제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분을 사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또 어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몰살 작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대성 통강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심판해 버렸지만 그러고 보니까 한 지파가 벌이 생겼습니까? 비었습니까? 이건 역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피한 사람들. 전쟁 중에 도피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19장, 20장, 21장 이 석장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니라. 그래서 바로 소돔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읍의 비류들이라고 했어요. 이 비류들한 말을 개역성경 번역에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성읍의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킹 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입니다. 어떤 벨리알의, 이 성읍에서 그 성읍 사람들,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벨리알에 관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던 거예요? 사탄에 속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이름이 영광스럽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려 앞으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룩한 민족, 그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속해버린 지파가 베냐민 지파. 어떻게 이렇게 선민들이,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겪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선택받은 선민, 그 속에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이런 못된 죄악을 범했습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하죠. 그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를 살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해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피해서 산 사람, 그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사울왕. 아시는 백성들이 모두 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고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이 말씀을 하면 제사장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사울이 이제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사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 어찌하여 가장 작은 지파, 작은 나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웬일입니까?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다 죽었으니까. 작은 지파고 막내니까 또 소수겠지.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한 사울은 겸손한 대답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이 겸손한 사람도 있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을 축복한 이스라엘 예언적인 축복을 이 사울 같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가문,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벨리알, 사탄에 속한 그런 사람, 모든 사람, 이제 타락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을 긍정적으로 받아 이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언은 그대로 확실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햇불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큰 죄악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둬서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자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옳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언약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 거예요. 똑같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나와 여러분들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는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각 사람의 축복에 따라 축복받은 12지파 28절 읽읍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를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스라엘은 그 아들들에게 각인의 분량대로 한 말씀은요, 어른들은 그의 복되라고 말해요. 그의 복되라. 분량되는 말은 이제 굉장히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이스라엘 축복하는데 그들이 복받을 그릇대로 그런 말입니다. 복받을 짓을 했으면 복을 받는 말씀을 듣고 복받을 짓을 그의 아들도 못해서 복받지 못하게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대로 예언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벤은 큰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를 상실해서 장자의 놀라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간을 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지도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는 홀이 떠나지 않겠다는 유명한 예언을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 대단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근 속에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살려낸 놀라운 그런 일을 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인물로 거기에 해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아들로 태어난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역사로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받는 내용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들의 힘이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로 나왔지만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행한 대로 보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아들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는 징계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그 반열에 올 사람이니까 회개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누구도 회개해야 돼. 잘못하면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어. 그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행한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대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